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정혼한 마리아가 낳게 될 아이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분부하신 대로만 순종하였습니다. 그에게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겠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상으로 열정을 부리지 않았고 더 많은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단지 나의 열정과 열심으로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맡기신 것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는 동쪽에서부터 온 지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동쪽의 지혜자들은 메시아의 별을 보고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 경배하려고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들레헴까지 끝까지 별의 인도를 따르지 않았고 어느 순간까지 별을 따라오다가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고 주님께 묻지 않게 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잘 받아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편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말씀과 같이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한 과학자는 오늘날 한 사람이 태어날 확률을 1억 분의 1이라고 계산하였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부모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같은 나라에 살거나 같은 직장에 다니거나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만나지 못했다면 만났더라도 서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자녀가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혹은 부모님이 살아가다가 결혼하지 못하고 죽었더라면 또는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였더라면 또는 결혼을 하였더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면 그 자녀가 태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확률이 아버지의 부모님, 어머니의 부모님, 그리고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 조상들에게까지 적용될 때 이 땅에 오늘날 한 사람이 태어나고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기적적인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가문과 그 시기와 장소까지도 예언해 놓으셨고 그 일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그 일에 있어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을 선택하셨으며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선택하셨고 다윗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때로부터 69일에 즉 483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셨고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베들레헴이라는 한 마을로 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생 계보와 그 시기와 장소에 대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관하여 예언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고 사역하셨으며 십자가의 죽음까지 나아가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한 사람, 주 예수님의 삶을 통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확률이 10의 127승분의 1이라고 계산하였는데, 이것은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하늘에서 바닷가에 떨어뜨린 그 모래알을 1년 뒤에 직접 찾아와서 눈을 감은 채 한 번에 정확히 그 알갱이를 집어낼 수 있는 확률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세상의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성취였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예수님의 태어나심보다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님, 왕들의 왕이신 주 예수님을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특이사항이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이방인들이 가장 먼저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누가복음 말씀으로 가셔서 주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남자, 즉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종원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마을이 어디였는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갈릴리의 한 도시였던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구약의 말씀대로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된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프린트에 1번 박스, 괄호 1번 항목에 적어드린 것처럼 요셉과 마리아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미가서 예언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아이를 낳기 전에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전에는 먼저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근거는 마리아가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미리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거나 이사를 갔더라면 그들은 괜찮은 방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갑작스럽게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마리아가 미리 베들레헴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말씀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당시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이 조세 등록은 그레뇨가 시레에 총독을 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모든 사람들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에 속하였으므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도시에서 나와 유대로 올라가서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도시에 이르러 자기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을 하려 하였는데 그녀가 아이를 베어 배가 불렀더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로마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식민지 사람들에게 세금을 철저하게 걷기 위해서 조세 등록을 하도록 칙령을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이면서 종교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단지 성전에 11조를 바치는 것이 익숙하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그 일에 앞장서 있는 세리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다윗의 가문 요셉과 마리아는 조세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6절과 7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일이 이러하여 그들이 거기 있을 때에 그녀가 해산할 날들이 참에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아 싸매는 천으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간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네, 이때 베들레헴은 조세 등록을 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여관에는 방이 없었고 온 마을이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해산을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 구유에 누이시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주님이시며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더럽고 냄새나는 마구간의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아가시기 위해 화의 헌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움직이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왕들의 어떠한 결정과 그 시점까지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일들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프린트에 1번 박스 괄호 2번 항목에 한 가지 질문을 적어드렸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이 어찌하여 가정의 대표로 혼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조세 등록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굳이 만삭이었던 마리아까지 같이 가서 조세 등록을 했어야만 하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로마 제국에서 반드시 모든 사람이 직접 출두하여 조세 등록을 하도록 규칙을 정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또한 두 번째 답변은 유대인들에게는 정결하게 하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아들을 낳은 여인이 1회 동안 부정하고 그 뒤에 33일 동안 부정하여 총 40일 동안의 격리 기간을 채운 뒤에 정결하게 하는 관례를 행하고, 또한 첫째 아들일 경우 주님께 드려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마리아가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였기 때문에 둘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을 결정하였을 것입니다. 프린트에 괄호 3번 항목을 보시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를 적어드렸습니다. 이 거리는 오늘날 이스라엘에 있는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오늘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최단 거리는 이츠학 라빈 고속도로를 탔을 때 156.1km라고 하고 2시간 8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편리한 고속도로가 없었기 때문에 대략 200km 이상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낙타는 200에서 300kg의 짐을 싣고 하루에 평균 30에서 40km 정도 이동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강행군을 하면 최대 160km까지도 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여정은 사람에게나 낙타에게나 매우 힘든 여정이었으므로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까지 강행군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낙타를 타고 이동하였을 경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한 기간은 대략 일주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 만약 그들이 가난해서 낙타를 타지 못하고 걸어서 갔다고 한다면, 또한 마리아가 만삭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넉넉히 한 달까지도 걸렸을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괄호 4번 항목을 보시면 오늘날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헤르몬 국도를 타고 약 23분 정도 걸리는 매우 가까운 거리입니다. 낙타를 타고 천천히 걸어도 몇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 예루살렘으로 가서 정결하게 하는 관례를 행하기에도 부담 없는 거리였으므로 둘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을 것입니다. 또한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는 계속해서 베들레헴에 머물러서 계속 살아갈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오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는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고 하였습니다. 그 좋은 소식은 바로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에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지만 천사는 이 좋은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하지 않았고 단지 베들레헴 도시 밖에 들판에 거하던 목자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알려진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닙니다. 프린트의 괄호 5번 항목에 가장 아래에 이스라엘의 기후에 대해서 적어드렸는데, 오늘날 기준으로 12월에 이스라엘의 최저 기온은 영상 3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영하의 날씨는 아니지만 들판에서 거하기에는 매우 추운 날씨입니다. 반면 9월과 10월경 최저 기온은 영상 17도 정도로 역시 쌀쌀하기는 하지만 들판에서 거하기에 불가능한 기온은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알려진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는 유대인들에게는 성전 봉헌절로 알려진 하누카라는 명절과 날짜가 겹치고 또 과거 로마 제국에서 숭배하던 태양신 축제일과도 날짜가 겹칩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공인하고 로마 카톨릭을 만들면서 과거에 숭배하던 온갖 우상들을 천주교회 안으로 끌어들였는데 그 흔적이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절기입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가 실제로 예수님의 생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날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굳이 이 날이 사실은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다 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는 날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시 로마서 14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떤 날짜나 절기나 명절이나 먹는 것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고 계획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주를 위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어떤 날을 특별히 생각한다면 주님께 감사한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날을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주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모든 날, 모든 시간을 오직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누가복음 2장 말씀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쌈에는 천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너희가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네, 천사는 목자들에게 보다 더 구체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베들레헴에 가면 마구간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볼 것이라는 표적이었습니다. 천사가 이 소식을 선포하자 13절 말씀처럼 갑자기 하늘 군대의 무리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14절 말씀처럼 가장 높은 곳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가장 낮은 곳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순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그 다음 두 번째로 땅에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먼저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안락함, 먼저 우리를 향한 좋은 일들을 생각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순서를 바꾸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서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천사는 왜 다른 중요한 사람들도 아닌 들판의 목자들에게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목자들에게 이러한 영광과 찬양의 소리를 보고 듣게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이 목자들이야말로 이러한 소식에 반응해서 직접 찾아가 볼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어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니라. 네, 동쪽의 지혜자들을 만났던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면서도 누구 하나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자마자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일을 알아보자고 하였습니다. 16절 말씀처럼 그들은 서둘러 가서 천사가 말해준 표적을 찾았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발견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좋은 소식이 그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일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참으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오직 그 뜻대로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잠시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교리를 알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 묵상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는 사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의 의도와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시 누가복음 2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아기를 보고 천사가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에게 말한 그 말을 널리 알리니, 그것을 들은 자들은 다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말한 그 일들을 이상히 여겼으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본 그 모든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가니라. 네,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내어서 천사가 말했던 그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18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은 목자들이 말한 것을 듣고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자 그리스도 주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마을 구유에 누이셨다는 이 소식이 너무나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식은 다른 누구도 아닌 마리아와 요셉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목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지치고 피곤하고 외로웠던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을 위로해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지금 자신들이 백성들을 죄들에서 구원할 자인 예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다윗의 왕좌에 앉으실 영원하신 왕을 낳은 것인데, 그 장소가 너무나 초라하고 누추한 마구간이라는 사실에 매우 낙담하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천에 싸서 마을 구유에 누였을 때 이게 맞나 하는 생각에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목자들이 그들을 찾아내서는 마침내 찾았다고 기뻐하며 천사가 전해준 소식과 그들이 보았던 영광스러운 광경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목자들은 천사가 말해준 이 모든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고, 그 모든 감동과 감격과 확신은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만남과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치고 피곤한 이 땅의 길을 걸으면서 다시 새롭게 힘을 내어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감동과 위로와 격려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